네, 지금까지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할 대상,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사랑하는 방식, 그분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 사랑하는 자세, 거룩하게 그분을 대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사계명에서 이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계명이란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시간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배울 때에는 구별이라고 배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별, 단순히 나뉜다 보다는 사랑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배타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사실 이게 책 한 권 분량이라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짧게 요약하자면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맞죠? 자, 그런데 창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구별될 무언가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삼위가 하나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볼 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연합해 계신다고 했냐면 신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향한 충만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신다고 들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과 구별되신다 이 자체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서로 너무 충만한 사랑 때문에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 부부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 수 없잖아요. 이 상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어서 그게 구별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거룩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거룩하게 된 날이라고 하는 안식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는 독립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에게 그 하루 온 종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계명은 시간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때를 거룩하게 지켜라. 특별히 하루 온 종일을 거룩한 사랑으로 인해 구별된 날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화가는 평소에 열심히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런데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는 뭐 하겠습니까? 비싸게 팔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림을 걸어놓고 내가 참 잘 그렸구나라고 감상하며 즐거워하겠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작업실에 그 아버지의 아들이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화가인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잘 왔다. 내가 이 그림 너무나 귀하게 그려놨으니까 여기 먼지 한 톨 없이 청소하고 그리고 좋은 음악을 좀 틀어서 분위기를 살려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진짜 소중한 아들에게는 우리가 자랑하죠. 아들아, 봐봐. 아빠가 그린 거야. 그리고 이 그림을 누리는 즐거운 일에 그 아이를 동참시킬 겁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통로에도 살아있는 예가 있죠. 우리 장로님께서 주신 그림이 딱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집에 걸어두고 잘 그렸다 감상하셔도 될 텐데 그 귀한 그림을 여기에 걸어주시니까 우리가 오갈 때마다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이 아이는 아빠에 대한 존경과 자랑, 그리고 든든함을 느낄 거고, 야, 이런 분이 내 아빠라는 것을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겠죠. 그리고 어디를 가도 주눅들지 않는 자신과 당당함을 가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이 쉼이라는 것 때문에 일하지 않는 데서 오는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더 온전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했다는 것은 결국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노동과 안식의 조화와 균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방향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쉬면 두려워합니다. 불안해지죠. 내가 계속 더 일을 해야 무언가를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더 일하고 더 쌓아두어야 내 삶이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종종 이 상어에 비유되는 것 같습니다. 바다의 상어는 공포의 대상이고 자유로운 존재처럼 보이지만 이 한순간도 헤엄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고 합니다. 보통 물고기들은 막 헤엄치다가 이렇게 가만히 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래도 되냐면 아가미만 따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물을 빨아들여서 숨을 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상어는 아가미만 따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헤엄을 쳐서 앞으로 나아가야 들어오는 물을 삼켜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어는 잘 때마저도 헤엄을 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깜빡 잊고 헤엄 못 치면 자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항상 헤엄을 쳐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안식을 원하지만 그 안식을 얻고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움직이는 우리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7일 중에 하루를 쉬면 큰 손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7일분을 다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그러기를 바라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맞아, 내가 하루분은 손해를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직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루치 손해를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망하거나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 목숨을 하루라도 연장하기 위해서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주일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는 매우 강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 스스로 계속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안식일 가운데 우리가 노동의 모호성을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 중에 하루마다 우리는 엄청난 부자와 엄청 가난한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하루 종일 보게 되는 것이죠. 현대의 사회에서는 부자들만 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당장 내일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일을 해야 하죠. 생존을 위해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이 상황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시대의 경제적인 체제가 하나님의 뜻에는 그리 합당하지 않은 것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걱정으로 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쉬는데 이거 어떡하지? 염려하며 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안심하며 오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아니 그래도 당장 돈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안심하면서 올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안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들으셨어요? 예, 중요한 질문이어서요. 예. 예, 여러분이 얼마나 집중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실에 안도하고 계시는가를 여쭤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을 만큼 잘 살고 있다도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아서 천국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도 아니죠. 나는 부족하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의 확고함인 것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내 영혼을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 땅에서의 짧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걱정을 조금이라도 하시면 불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자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과 이제 해돋이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제 다들 되게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길이 너무 미끄럽다. 안개가 너무 많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온 분도 있으시다. 이렇게 들으니까 야, 이제 저도 책임자로서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물어봤죠. 얘들아, 일단 해돋이를 보러 가는데 해를 못 봐. 날씨가 완전 너무 흐려가지고 못 본다. 그래도 갈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해를 못 봐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해돋이를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들었던 그날 말씀을 바로 적용하더라고요. 목사님, 천하에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해를 볼 때도 있고 해를 못 볼 때도 있으니까 우리 그냥 갑시다. 그래서 출발을 했죠. 작년에는 가는데 4시간, 오는데 6시간 반 걸렸다고 누가 적어놨길래 제가 이제 운전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날이 흐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별로 안 온 겁니다. 그래서 2시간 만에 하조대를 갔다가 2시간 반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참 다행인 일이었죠. 청년들과 함께 해만 없었지 모든 게 완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착하니까 바다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저희들 보면서 소리치시더라고요. 해는 TV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아, 어차피 글렀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바다를 보다가 그래도 목사님 구름에 가려도 해는 뜨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에 잘 다녀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되게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다들 씻지도 않고 막 자다가 찍었는데도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이 결과를 다 경험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안심을 시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더 일해서 더 많이 벌면 더 안심이 되고 더 행복하던가요? 그렇게 치면 행복은 소유의 많음에 있어야 할 텐데 우리가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삶에 걱정이 없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돌아가서 정말 염려할 게 하나도 없는 삶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삶을 바라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겪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행복에 도달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지고 가는 짐을 벗고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7일마다 다시금 확인해라. 무거운 짐, 의무사항을 얹은 게 아니라 참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은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안식했기 때문에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계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달라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두 구절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안식이 본래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것과,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서 거기에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즉,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전능한 창조주인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아버지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따로 떼어두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떼어두신 날은 어떤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토요일, 일곱째 날이 안식일로 지켜졌으나 그 후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겠습니까? 다른 날에는 합법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세상 일과 오락들까지도 이날만큼은 그치고 그날을 온종일 거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쉼으로써 부득이한 일과 자비의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은 예외로 하되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자유롭게 해도 되지만 이날만큼은 온종일 시간을 쓰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예배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개인의 삶에서도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온전히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를 하루 종일 가져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일과 자비의 일에 사용하는 것은 예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게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하나님의 의도에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시대에 간호사나 의사, 경찰, 소방관들 같은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넓힐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제가 주의를 못 지킵니다. 그게 너무 양심에 찔려서 이 일을 그만둘까 고민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의도에 일치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거라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그날에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닮은 이 일을 하는 거라면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신다. 다만 이런 분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하시기는 합니다. 주일이 어려우면
오후 예배를 오시든지 아니면 수요 예배를 오시든지 그렇게 본인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루를 구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더욱 노력할 거기 때문에 이 예배를 흐트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에 이분들을 너무 그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보이는 형태로 그래도 일요일은 지켜야지 이렇게 너무 율법적으로 재단하지 않는 그런 넓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따진다면 뭘 따져야 됩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게 더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지적하실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안에서 언제나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식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소홀하거나 부주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태함으로 이 나를 모독하거나 그 자체로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우리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불필요한 생각, 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 참 싫어하죠. 한 번, 두 번은 그렇다고 치지만 매번 늦으면 이제 그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저 친구는 원래 저래 이렇게 우리가 받아주지만 우리가 왜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약속을 어기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에 대한 일에서도 나태함을 아이고 오늘 예배를 좀 늦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날에 대한 모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늦을 수 있죠. 늦을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늦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상태라면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마음을 다른 데에 두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계명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소홀하거나 부주의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 부담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요일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여기서도 예배하고 집에 가서도 예배하고 경건서적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건 좀 불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은 7일 중에 하루죠. 하루. 그것도 우리가 아침에 자고 저녁에 자는 시간 빼면 20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사계명을 조금 부담스럽게 느낄지언정 하나님 앞에 과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6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한 후 이 날은 나와의 시간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건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제 친구들 중에 이제 결혼한 친구들은 본인만의 자유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도 집안일을 도와야 되고 또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와이프에게 혼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복 받은 친구가 몇 명 있어서 야 우리 아내는 이런 거 다 이해해줘 이러면서 운동도 하고 약속도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삶을 보면 단 한 가지 반드시 지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은 와이프가 집에 들어오라고 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의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것에 이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날만큼은 와야 돼라고 하면 그것만큼은 충실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럴 수 있는 거죠. 6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여러분의 삶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이 하루는 충실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은 마치 우리에게 해당되는 선악과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 자유대로 해도 된다. 그런데 너와 나의 관계를 결정짓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서로에게 충실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두신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대요리 문답은 이런 내용을 추가해 두었습니다. 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공적 사적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조절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서 주일의 의무에 보다 자유로이 또는 합당히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6일을 살되 이 7일을 기억하면서 그 6일을 살게 됩니다. 주일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부지런히 여러 가지 일들을 조절해서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날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든 만들어냅니다. 자, 반대로 대요리 문답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도 상세히 가르쳐 줍니다. 요구된 의무 중에 어느 것이라도 빠뜨리는 것, 이 의무를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이행하는 것, 또 주일날 그것들을 이행하면서 피곤해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잘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가 피곤한 것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체력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무익한 이행도 지적을 하죠. 여러분이 다 지킬 수 있지만 거기에 유익함이 담겨 있는지도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끝으로 이 필요 없는 세상의 일이나 말이나 생각을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런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 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온전히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드러나는 열매, 그 모범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목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주인인 분이 이 땅에 와서 설명하시기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하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라고 뒤집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죠. 그리고 봉사도 자주 하십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목회자 사역하는 거 참 힘들지. 그때마다 성도들을 생각해라. 평일 내내 직장에서 일하고 주말 내내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또다시 일을 하러 가면 성도들은 진짜 쉴 시간이 없다. 그런데 너는 월요일이라도 쉬지 않느냐. 그 말을 제가 자주 들어서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사시거든요. 평일날 일하시고 주말에 사역하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집에 들어가셔서 또 무슨 사이버 대학으로 공부를 또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사시는 걸 보면 제가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지수가 많을수록 정작 내 예배가 어떠한지, 내가 예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내 예배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거 마치고 바로 다음 해야 될 거 막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조금은 긍정적이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무거우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향하는 그 발걸음에서부터
이미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안정된 삶과 어떤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평생 이 세상에 갇혀서 종노릇해야 될 우리의 운명을 거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이것은 여기 와서 끝날 때 이루어지기보다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오실 때 준비하고 들어오셔야 하는 마음이죠. 이것이 없으면 참 예배가 되기 어렵고 여러분의 섬김이 참 봉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 우리의 감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는 일에 무감각한 적이 있으셨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계명 역시 사랑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내 중심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 풍성한 예배, 살아있는 교제 등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려고 계획하신 이 구별된 시간에 담겨있는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